하겠습니다. 네. 생활반 인원들 중에 제일 벌금 많이 낸 불량 학생이 간증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결국 약한 자를 쓰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생활반을 하면서 넘치게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일교회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자훈련과 리더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었고 제자훈련하면서 큰 배움과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 오면서 교사, 찬양팀 임원 등등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분명 깨달음도 있었고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진짜 나와 교회에 나가 하나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그 둘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내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기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저 가면 쓰는 신앙이 될 것 같아서 바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생활반을 진행하면서 2권의 신앙서적을 읽었고 저 포함 청년 3명, 장년 5분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분명히 같은 책, 같은 범위를 읽어오는데 각자 경험한 은혜는 다 달랐고 그 다른 7개의 나눔들이 저에게 꼭 필요한 나눔이었고 그 나눔을 통해 큰 도전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에는 계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똑같이 주님을 알고 싶은 사람으로서 모였고 동역자로서 나누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생활반 식구들과 함께하여 믿음 생활이 더욱 재밌고 더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특히 생활반을 진행하는 시기가 취업 준비하는 시기였고 취업하면 더 시간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생활반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보다 훨씬 바쁜 삶을 사시는데도 저보다 더 과제를 잘해 오시더라고요. 네, 생활반 전에 확신반을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저의 진로는 명확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말에 쉽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맞다고 생각했던 길로 가려고 했더니 뭔가 막막하고 미래가 잘 안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는 제일 큰 목적은 돈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반을 하면서 저의 소명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불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주님의 소명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 소명을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성격, 달란트 등을 주신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쓰실지 고민하고 그 뜻을 구하게 되었고 저를 주님께서 쓰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소명대로 나의 전공을 살려 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선택, 이런 생각들이 돌아보니 당연히 내가 해야 됐던 선택들이었고 그 선택을 하니 미래가 그려지고 꿈이 생기고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길이 곧 나의 길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발견하기 전에는 돈을 바라보며 가려고 했던 길은 일단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시기였고 눈에 보이는 목표만 생각하고 미래가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니 꿈을 꾸게 되고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소망과 기대가 생기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신다는 생각에 입가에 이 미소가 지어지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돈을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긴 하지만 그것과는 감히 상상도 안 될 만큼 큰 행복이었고 주님이 너무나도 든든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 인생이 두렵지가 않고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떠오르고 받았던 은혜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면서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교회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던 주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당연하게 흘러갔던 말들이었는데 이것을 직접 삶으로 경험하니 좀 죄송스러웠고 주님 앞에 큰 감격이 있고 큰 신뢰를 가지며 나아가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믿음 성장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도달하면 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은 똑같은 훈련을 받아도 그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또 다른 성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반을 마치면서 이제 됐다라는 생각보다 언제쯤 다시 훈련을 받으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조금씩 보완해가는 게 아니고 재건축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맞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형상, 소명, 신뢰, 인도하심 등등 평소에 듣던 흔한 단어들이 똑같이 들어도 다른 단어를 학습하는 것처럼 또 다른 감격을 받고 큰 은혜에 이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감격으로 느끼게 되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 두려울 게 없고 정말 행복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적인 행동에 집착하는 소극적 경건주의나 나의 믿음 생활에 안주하는 하모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